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황스러우신가요? 저도 더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영혼에 각인시키고 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더 큰 응답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섰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매 첫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내 개인이 복음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복음, 이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복음, 이 삶이 나의 전인적인 치유가 되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그리고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복음,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고백하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복음으로, 내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 가문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떡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현장의 문제는 누구를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장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보지만 그 문제는 결국은 뭐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 때문에 우리는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 코스를 겪고 살아오다가 복음을 만난 우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서 평생 동안에 사탄의 종로로 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아도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트는 숨기고 있는 것이고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보니까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산에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뭐 이력짜리 뭘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고 이 영적인 문제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한계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로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강력한 창세기 3장의 이 중력의 이 원심력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창세기 3장의 어마어마한 힘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에 수도 없이 우리 끌려가고 속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삶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나가서 통역을 못합니다 지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네팔 선교를 하는데 이 렘넌트 사역은 통역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 통역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이게 너무 난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통역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I know the importance of having an interpreter in each message. 자, 우리가 고백한 이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누리는가가 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So your spiritual state can be like how much you can enjoy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e field wherever you are in.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So there is a specific mission from the God by having the title which is the restoring the essential for the churches.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 치유의 뜰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We got three missions like the spots for the Gentiles and the spots for the treatment and the spots for the next generations. 그래서 우리의 힘이 정말로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정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을 할 수 있는 RUTC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are praying hard for having the RUTCs which can allow us to have 4 spots for the Gentiles and treatment and the next generations.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문에서 언약을 전달받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고 큰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So there could be a lot of people who can be used by the Lord since childhood. 룻과 같은 사람은 모압 민족, 실패한 민족인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룻과 같은 가나안 메시아 언약을 잡은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But Ruth family, they were perished, but through her, so they could firmly hold on to the covenant of Messiah in Canaan. 기생 나앗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 버려진 곳에 어쩌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기생 나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 붉은 줄의 언약을 잡은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So somehow then you can feel like Rahab had totally failed because her background, but somehow then you can also say that she was the only one who firmly held on to the scarlet rope. 창세기 3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씨 언약을 붙잡은
다말을 준비하셨습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38, then you can see a person named Tamar, which firmly held onto the covenant for the seed. 모두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The three of them held onto the covenant for the Messiah in Christ.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Somehow, then you can feel like they got strengthened by the Lord Jesus.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no condition for you to be called by Jesus. 가장 낮은 곳에 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It was the blessing that came upon to the lowest place.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임한 이 보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The second message was a throne that came upon Moses. 요셉은 조셉. 17세의 나이에 모든 영적인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At the age of 17, he finalized preparing for the spiritual steps.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가문에서 언약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Abraham, Isaac, Jacob, those were the three people who gave him the blessings and the covenant. 이 요셉은 얼마만큼 언약이 각인되었냐면 창세기 50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나안 메시아 언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This is Genesis chapter 50. He firmly held on to the covenant until his last ages. 이 보좌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Wherever he stepped on, he was with the Lord Jesus.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바로 앞에서도 Even before Pharaoh,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에도 this is chapter 41 of Genesis.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였습니다. He was an evangelist who could offer the lifetime solutions to people.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또한 언약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전도 제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God is still making a disciple who can be used in the lowest place, but who can be later be the greatest one.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고 뼛속까지 영혼속까지 각인시키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So for us to imprint the spiritual steps to the remnants, that is the most crucial and the essential things for us. 1월 16일 날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보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o there was a specific message which was titled like a throne that came upon Moses for January 16th.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After the death of Joseph, the people of Israel had to stay in Egypt for like 400 years.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There was a 400년 promise. 이후에 이 백성을 해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after Acts, and I will rescue my people.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For Exodus, God prepared a person named Moses.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Through Moses, God could restore the blessing of the sacrifice offering, which was written in the Exodus chapter 3, verse 18.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So there was a description on Moses, and he regarded the punishment or the persecution that came from the people is greater than being rewarded.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In order for Jesus to rescue the people who was trapped in Egypt for like 400 years, God got ready Moses for 80 years. 80년을 준비한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40년 강약길에서 오실 그리스도 성막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So after preparing Moses for the previous 80 years, that God used him to show himself before others. 새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천국 배경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말씀하셨습니다. So through the three feasts, God showed the kingdom of God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모세에게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o there can be a lot of remaining messages regarding Moses, but God is still preparing His own people.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God is still preparing the people like Moses to save 237 nations and 5,000 different tribes. 사무엘에 임한 보좌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God also gave us a message titled A Throne That Came Upon Samuel.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Samuel was the very last judges and the last prophet and priest. 사무엘의 성장 배경은 1장 22절, 23절, 2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there are a lot of phrases that tells us about the background of his growth. 젖대기까지라는 단어가 그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So in those phrases, then you can see the repeating words like until he stopped breastfeeding.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아, 영아, 유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And through this message, and you can check yourself how important for us to cultivate the remnants since childhood.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각인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o it also tells us that you need to all in yourself to imprint the spiritual stuff to the remnants and next generations.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 7장 9절의 어린 양 번제의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So Samuel, who grew up in this way, then he restored the blessing of the sacrifice offering.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is 1 Samuel chapter 3 verse 10. Since he heard the voice of Jesus. 3장 19절에 보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Chapter 3 verse 19. None of his words fell on the ground. 3장 2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Chapter 3 verse 21. Then he appeared himself before Samuel as his word.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God comes to us as a word.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So the blessed people are those who have ears to listen up the words of Jesus and God.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can hear these words and who can keep these words and who can follow these words.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 verse 3. If you have ears, then you must hear the voice of Jesus. 제가 왜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한 강단의 말씀을 다시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냐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The reason for me to rearrange the messages that were given by Reverend Kang is because these were the messages that were given to us by Lord Jesus and God.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God gives Pastor Kang the message he wants to tell us, and he also guides us through his messages.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The words can be your navigations and the lights and the ways.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도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gather up in every early morning to hear the message, and you also risk yourself to have these messages because they are so precious.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You do not pray with your feelings or emotions, but you should pray with the messages and the words.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입니다. Simply put, the words you get on every Lord's Day is from the God.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The people who look down the words is failed. 그래서 failed.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Sometimes then you can get the message by attending the early morning prayer and also meditating the words by yourself. 강단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Somehow then you can be blessed by hearing the words on the Lord's Day.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심,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그렇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This is chapter 3 verse 21. God appeared before Samuel as his word, so it comes to us same. He will appear before us as the word. 어느 날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뭔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혼자 고백합니다. So when I sometimes meditate on the words by myself, I somehow feel like God is giving me this message so powerfully, so I just agree and say yes, and this is a message that you exactly gives to me. 이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길은 어쩌면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The journey as a pastors 그렇지만 and the ministers can be very lonely. 하나님과 이 영적인 깊은 소통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Without the deep connections with the Jesus and God, I can be very easy to be dependent on the people.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죠. Then you are prone to listen to the people.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갱신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So there must be a lot of process by checking yourself and standing by the Jesus before the words. 다윗에게 임한 보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o there was a message titled A Throne that came upon David.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Samuel chapter 16 verse 1, then I saw one king. 다윗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이렇게 우리 학원 복음화 때도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So there are 4 divided periods for the lifetime of David, since childhood to the adultery. To adults. 우리 이 다윗의 인생을 봐도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God said, then you are the one who fits me the mos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임금 시절을 쭉 보면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고 굉장히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So during the lifetime of David, then you can see a lot of mistakes of him. 근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But why God calls David as a person who fits God the most?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His heart was centered by God, and his absolute plan fit the minds of Jesus. 사무엘로부터 언약궤의 비밀과 성전에 대한 이것을 미션으로 잡고 그가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So he knew how important to build the temple later on, and he risked himself to building it. 언약궤에 모실 성전은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A temple means the Jesus Christ who would come.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다윗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David was a person who perfectly admitted the power and the authorities of Jesus so he could offer his whole heart to the God. 오늘은 굉장히 저는 저번 주에 오바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Last week we received a word regarding Obadiah. 지금까지 강단의 말씀이 이 흐름이 보좌의 축복이란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이 강단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Until today, then we've been receiving a lot of messages regarding the throne for the specific person or people.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이 나옵니다. To sum up, by hearing those messages, then you can check yourself. How should I live later on?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praying hard with the directions that you would have to later.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정리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So there's one conclusion that I get from these messages. Since childhood, then we should imprint these messages to the remnants.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It is to cure the ailing and the sick earth or the planet.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가 되는 속에 237가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So fulfilling the Matthew chapter 24 verse 14, then you should offer your lifetime to God.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You do not choose the message by yourself, but this is a mission comes from the God.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언약궤와 모세 성전에 대한 미션을 이렇게 받는 순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일에 올인하고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As soon as David decided himself to build a temple later on, so he never got shivered or shaken. 오바다에 임한 보좌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Last week, we received a message titled "A Throne That Came Upon Obadiah." 왕상 12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irst King chapter 12. He was a person who used to honor the God. 어렸을 때부터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e honored the God so hard.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했던 이 오바다인 것입니다. It was Obadiah who respected and who honored the God since childhood.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이 있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아는 렘넌트 출신입니다. He got the spiritual strength and he knew how to pray and he was a person who was a remnant before. 그래서 그는 현장에서 그가 왕궁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So he discovered the mission comes from the God in the palace. 선지자가 순교당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근데 그 선지자를 누가 죽여요? 왕궁에 있는 이세벨이 죽이는 것입니다. At the time, the king Jezebel was killing a lot of prophets on the ground. 순교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he was working as the loyal servant of Jezebel when a lot of prophets were being killed on the ground. 그랬을 때 분명히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And I
surely think that he prayed then.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순교당하는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기고 저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The thing I can do right now is to hide the 100 prophets that are about to be died in a cave. 그 일에 인생을 올인하고 목숨을 건 것입니다. He risked his life and he all in here. 이 일이 결국은 7천 제자를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되고 7천 제자 운동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This event later on linked to a total movement that could arise 7,000 disciples. 저는 항상 아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기 경상도 영천에 있을 때부터 너무 기도 응답이 없지? 이 넘어야 할 산이 왜 이렇게 많지? 넘어도 끝없는 이 산들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So I had a lot of difficulties past when I was in Yeongcheon. I used to think myself, why do I have to overcome a lot of difficulties and pains in my life?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지교회당에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I told nobody, but I prayed alone in a church.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at that time, God gave me this specific message. There are remaining 7,000 people who haven't kissed Baal. 가장 힘들 때마다 정말로 이걸로 내 사역의 끝인가? 굉장히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런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I was in pain, God let me recognize the message. There are still remaining 7,000 disciples who haven't kissed Baal. 저는 그 그림이 현장에 나가면 막 전도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운동 일어나갖고 막 이 제자들이 RTS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제자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So I imagine myself, those 7,000 disciples can be like the people around me who can later join the theologian school and who can be the minister later on. 제가 원하는 응답 안 왔습니다. But I didn't get that. 근데 요즘 answer. 계속 7천 제자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But I keep meditating on this message, the 7,000 tribes. 그때 제가 Disciples. 깨달은 것이 이렇게 아주 작게나마 237 선교에 제가 심부름을 하면서 7천 제자 운동이 이런 건가? 7천 제자 운동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건가? 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So while doing the small missions nowadays, then I feel like, is this the movement that I should have to? Or is this the way I can make 7,000 disciples? 오늘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You are in need of time to check your prayer topics. 제가 30년 동안 알고 있는 어떤 분하고 포럼을 했습니다. I had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I used to know for like 30 years. 허리에 문제가 와서 I have known for 30 years. 양쪽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할 지경에 온 겁니다. So he had a problem to the back of his 손이- body. So 손이 마비가 되어서 글을 쓰는 분인데 글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So he had to be dependent on the cane or stick. But since his body is paralyzed, so he cannot write down something on the notebook.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But while keep meditating on the message that Jesus is the Messiah, so he was strengthened. 내가 지팡이를 짚으면 어떠냐? 내가 휠체어를 타면 어떠냐? 내가 손이 마비가 되면 어떠냐? What's the matter of my problem, like being dependent on the cane and being paralyzed? Those are not the real matters.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This doesn't matter to me because God is still with me.
예수가 그리스면 내가 병든 몸이 나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아픈 몸이 낫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냐. So we cannot say that Jesus can cure our problems. Jesus can fix our own problems.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So he confessed that I began to be thankful all the times. 두 지팡이를 의지하지 마. 이 두 지팡이가 안 되면 휠체어 타면 되고 휠체어 안 되면 집에 있으면 되고. So even though he should carry the two canes, but he can later on be dependent on a wheelchair.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면 과연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내가 찾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So I thought myself, what is the gospel for me?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복음인가? Is gospel can be the gospel only if my problems are fixed? 그건 내가 원하는 복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is is a gospel that can be a favor to me, but this is not a gospel that can be favor to the Jesus and God.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If you can enjoy that Jesus is the Christ no matter what, then your life is so blessed. 응답의 기준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So you should change the standard of the prayer topics.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림으로 반복되는 창세기 3장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Then you should be not dragged by the repeating problems of the Genesis chapter 3. 이 오바다에 임한 이 보좌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실력도 가지고 있고 영성과 지성이 준비되고 사회성도 발달된 것입니다. So Obadiah got skill and got talented, and he also got the spiritual strength and the knowledges. 현장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영적인 것도 아는 이런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이러한 중직자 제자 오바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He knew the field and he knew the God and he knew everything he must know. So we can say that he was the spiritual elite and gospel elite.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야 합니다. So we need to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 missionaries. 우리 인생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And you should all need to imprint the covenants to the people. 대한학교에서 렘넌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This is how Remnant prayed. 하나님, 제가 차세대의 선교사가 될 텐데 오늘도 차세대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So I will be the future missionary, and you need to bless the Levrikang who gives us a message.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자기는 차세대 선교사란 것을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에 아주 진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During the past 8 years, then he recognized himself as the next and the future missionary. 그래서 저는 지구 한무통에 사람이 보기에는 숫자도 작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사를 준비하시고 언약 가진 부모를 준비하시고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4세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So even though there are only small amount of people in this alternative school, but I can see that God is preparing the next missionary through the church and through the teachers of this school.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s the ultimate plan of God.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끝이 오리는 그때야 끝이 온다고 And this 말씀하셨습니다.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We are still praying hard
for evangelizing to 37 nations and 5,000 different tribes. 하나님의 절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것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 속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The ultimate plan of God was for the people of Israel to go to the land of Canaan, but it goes same to us. 이 길을 가는 길에 사막과 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 사막에 생수를 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n this journey, then you might feel like the place is like a desert, but in the desert, then you can see oasis.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This is a message of Isaiah. 강야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강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ven though then you might reach the wilderness, but I will offer you the path to go out. 우리는 이사야 6장 14절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남원자입니다. You are the remaining person who can fulfill the words of the book of Isaiah chapter 6.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Then you are the remaining people in this place. 그리고 우리는 7천 제자와 세계 복음화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남길 자입니다. Then you are the people who can also leave behind a lot of people.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That's why then you should exactly enjoy the blessing that comes upon you.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다시 기도 제목을 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을 잡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So through the message that you have received until now, then you need to arrange the whole messages by yourself and also renew your prayer topic by yourself.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So the thing you are in need is only Jesus the Christ.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This is the power that comes from Jesus.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So you can be the witness of the Jesus Christ.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 오지 않아도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수준을 버리고 기다리고 잘 보며 오늘도 내가 응답 속에 살고 있고 내일도 우리가 응답 속에 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ven though there is no quick prayer answers to you, but you can see yourself as a person who can enjoy the blessings on a daily basis.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기도하고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오늘도 잘 생각하며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refully think, then you can see that there is a prayer answers in your daily basis. 우리 앞으로 남아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So even in the future, then God will give you a lot of messages, and God will fulfill His messages through us.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깨달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So through us, then God will fulfill the gospel of the world. 수요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성교회는 뭐 중요한 게 없다. 먹는 것도 대충 먹어도 된다. 전도와 성교회는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what Pastor Kang said on the last week Wednesday. For the missions and evangelism,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this.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Then God called us to be used here.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So I was able to edit my prayer topic. 지금 안 되어지는 거, 지금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Your current problems or worries cannot be your current prayer topics.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서 중요한 건 없다라고 결론 So 냈습니다. until having 7,000 disciples, there is no more important thing.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We do appreciate for the grace of God.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You called us. 낮은 곳에 있는 저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So there is your blessing on us who are in the lowest place. 강단을 통하여서 보좌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So you allow us to receive a lot of messages regarding the throne.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처럼 Just like people who were used by the God with the blessing of throne, 보좌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let us be the witnesses of the gospel age of the world who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올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let us be dedicated to evangelize the people.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We do appreciate for having you with the message, just as you appear before Samuel as the word.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et us be the men of words who can be dependent on the words only.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아멘. Jesus Christ. Amen.